제가 1년을 지내보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외모가 많이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났어요. 이것도 뭐 장사하신 분한테 가면 또 안 되겠지만 도움 받아서 왔고 그렇지만 왜 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감사한 것 그래요. 머리 빠져도 여러분의 사랑받았고 다시 나도 사랑받고 저는 참 사랑 많이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1년 지내오면서 제가 느꼈던 것 잠깐 10편 107편 33절에서 38절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묻습니다. 그냥 가만히 들으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또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생물이 되게 하신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 좋은 것은 뭐냐면 강, 샘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변해서 뭐가 됩니까? 광야가 되고 마른 땅이 되고 그 다음에는 악하여서 심지어는 염전이 된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뒤집어서 광야가 다시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샘물이 되게 한다.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소니가 망할까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 했을 때 그죠? 소니가 우리나라 초등학생, 중학생 전부 다 닌텐도 갖고 있고 다 그랬을 텐데 소니가 기울어지고 누가 기울어지고 요즘 삼성도 이제 기울어가고 뭐 그런 생각을 보면서 이런 거 제가 머리가 났다가 빠지면서 또 사업 망하고 흥하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가는 곳에는 광야가 샘이 되게 하고 하나님 버리는 곳에는 옥토가 염전이 되고 그런 걸 보면서 마지막 결론 43절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저는 감사하죠. 이런 것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섭리하심을 깨닫는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고 제가 이렇게 강의 시작하기 전에 보면서 느끼면 1년 동안 머리는 빠지고 나고 했지만은 제일 답답한 게 뭐냐? 제가 요즘 돋보기를 써야 돼요. 나이가 저는 젊은 줄 알았더니 우리 아들이 벌써 군대 갔어요. 그래서 나이가 적지가 않더라고. 잘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버님도 절대 너무 돋보기를 썼더라고요. 근데 쓰고 싶지 않은데 일단은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좀 많이 흘러가는 걸 보는데 사람의 흘러가는 모습만 보지 마시고 얼마나 또 1년을 또 살았는가 보면서 얼마나 또 깊어졌는가 그것을 보면서 또 함께 경례했으면 좋겠고 사람 겉모습 보지 말고 속모습 보고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데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시간을 내서 이 시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재밌는 주제가 아닙니다. 딱딱한 주제입니다. 딱딱한 데 은혜 받았다고 하고 저는 그렇게 착각하고 가니까 좋은데 정말 제가 10년, 12년째인데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 교회에 대한 너무나 큰 기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열고 했고 그 바람에 신학이 깊어졌고 지금은 어디를 내놔도 저는 손색이 없다고 생각해요. 남들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루터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꾸 많이 물어보는데 루터에 자꾸 본 것과 안 본 것과 천지 차이 납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논민제적인 바로 그런 주제인데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하는 협약 같은 게 있다면 끝까지 은혜 받은 고정하시고 갈 때는 그냥 가지 마시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시고 가셔야 다음에 또 준비합니다. 자,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래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했다 봅니다. 두 가지예요. 원래 유행했던 명랑이라는 이순신 그리고 또 하나가 프란치스코 이 두 사람 때문에 이렇게 멋있는 사람인데 멋있는 사람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돌아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있는 걸 보고 또 말을 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신교가 위기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으면 조금 평가절하하는 것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냥 보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하나 도표를 갖고 왔습니다. 도표를 잠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여러 종교별로 대북 지원하는 거 보시면 어디가 제일 많이 할까요? 대중교 제일 많이 했죠. 수제여고요. 2011년도 국가에가 대구 지하철에 거기 돕는 거 아니면 해외 돕는 거 누가 제일 많이 해요? 여러분 가톨릭이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톨릭 별로 안 해요. 기독교 무신장 많이 해요. 욕은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알아야 되는데 가톨릭은 너무 잘하는데 기독교 못한다.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욕먹습니다. 이건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열심히 하는데 욕먹고 화재 난거 때문에 로마 화재 범으로 몰려서 죽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 또 없어요. 더 재밌는 거 그 다음 옆에 그쪽으로 보세요. 헌혈 누가 제일 많이 해요? 압도적이에요. 헌혈 해본 사람 알아요. 만약에 여기서 헌혈하다면 이 교회 피 다 뽑고 싶을 거예요. 왜? 술, 담배 안 하고 정직하게 하고 이렇게 살면 이런 좋은 피 어디서 구해요? 교회가 하는 구할까? 교회가 위기가 상황이다 그러면 언제든지 우린 예수의 피로 새로 나서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이렇게 하는데 욕은 어떻게 먹어요? 욕은 많이 먹어요. 여러분 교회가 지저분할까요? 아니면 불교 절 거기가 더 지저분할까요? 무신장 지저분합니다. 근데 감추고 있지요. 가톨릭도 상상을 초월하게 있습니다. 근데 체계적으로 잘 감추도록 그렇게 해나가죠. 기독교는 어떤 인간들이 그냥 막 떠버리고 그래서 그런 거지 덮고 갈 수 있는 덮고 가는 거 계속 터뜨리는 거죠. 그거는 또 그런 게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게 지원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이제 그런 쪽들하고 한번 쌓아보게 됐는데 그 사람의 생각은 그냥 기독교는 사회보험하는 것이 기독교다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전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오늘 주제를 발표하고 나면 저는 이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 욕을 먹든지 아니면 칭찬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이쪽 사람들은 절대 칭찬을 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끝나고 갈 때 꼭 칭찬해달라는 게 이렇게 해주셔야 제가 용기를 먹고 하지. 안 그러면 괜히 깃발 들고 나갔다가 혼자 들고 나가서 참패를 당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같은 주제가 그런 주제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제일 힘든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세월호 주제이면서 동시에 독립전쟁에 관한 주제가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본다고 한다면 자꾸 이제 프란시스코는 가끔 멋있는 차로 타고 다니는데 작은 차 타고 다니고 가벼운 거 있고 그래서 프란시스코가 대단한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 본질을 아는 게 이렇게 있어요. 본질 뭐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천국에서 함께 이게 카톨릭의 전적인 가르침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일 하면 천국 간다. 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넘어가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얘기했죠. 김산 주경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봐. 아마 안 만나서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김산 주경이 죽었을 때 천국 못 갔어요. 바로. 왜냐하면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천국은요 순교자 하는 거예요. 성인 중에서 기적이 3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김산 주경이 기적이 3개가 안 돼요. 어디 갔을까요? 연어 같이. 그래서 교인들이 한시에서 천국 보내자고 막 기도했을 때 마지막에 정진석 주경이 천국 갔다 그럽시다 하고 끝났어요. 천국 안 갔는데 갔다 그러시라고 끝낸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그게 쉬운가? 쉽지가 않아요. 그건 교리하고 관계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얘네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20여, 30여 년 전에 유명하신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 이제 휠체어에 의지하면서 마지막 설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데 그분이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니다. 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지 본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근데 전부 다 기독교 본받아서 선행하고 희생하고 전부 다 희생하고 선행하고 그리고 뭐를 먹어요? 욕 먹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도 잘하고 뭐 방송 출연 잘 안 해서 못하는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걔네는 조직적이에요. 딱 가면 섬기면 딱 사진도 다 찍고 나중에 안 찍은 것처럼 해서 나중에 드라마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뭐 성교회 가면서 드라마 맛있게 만드는 거 있으세요? 없지요? 어서도 성교를 하러 가야 되고 또 그렇게 해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할 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저분인데 보기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 수도원이라는 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왔어요. 거기에 구원의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걸 기본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걸 실천으로 옮기려니까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사랑하나 하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것이 나왔는데 요즘 가톨릭은 예수를 안 믿는 전자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뭐예요? 공적 쌓는 것, 선행으로 해서 자기가 좀 더 연옥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 이런 문제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강조를 빠지고 생활에 대한 강조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가톨릭은 어떻게 말하는가? 작년에 여러분이 혹시 기회가 되시면 작년에 김병훈 교수가 강의한 내용을 이렇게 주치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쉬운데 간단하게 또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가톨릭 같은 경우는 큰 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찬송가를 이렇게 오늘도 찬송가 10분 찬송가 부르는데 훌륭하신 분이 좀 음악적으로는 안 들리더라고요. 음악으로. 이 가사를 조금만 다루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냥 성경이라고 바로 딱 옮기면요 노래 부르기가 좀 껄끄러워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한국에서 이제 핸델의 메시아의 8번에 가면 이제 깨끗게 하시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퓨리파이인데 깨끗게 하시리가 누가 그렇게 번역합니까? 적어도 성경적으로는 성경에는 정결케 하리라는 건데 정결케 하리라 이렇게 하면 참 좋지 용어도 아주 성별에서 하면 참 아름답겠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찬송가도 있지만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저만 부릅니다. 그게 뭔가 전형적인 가톨릭이에요. 큰 죄는 예수님이 사하고 작은 죄는 우리가 짊어지든가 죄를 속하는 역할을 해서 거기서 탈출해 나가는 것으로. 그런데 그게 가톨릭에서 했는지 모르고 그냥 다 번역해서 큰 교회부터 전부 다 그렇게 부르는데 저는 부를 때마다 아니 성경으로 만나 점검도 안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로 보면 아무 문제인데 한글로 이렇게 큰 죄라고 번역했는데 그런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큰 죄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음으로 세려고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또 뭐냐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큰 죄는 용서하지만 작은 죄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걸로 하기 때문에 뭐가 발달해요? 선행해야 영원에서 탈출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모든 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 조금 더 나간 요즘 교회가 요즘 조금 더 나간 신학적인 흐름이 바울의 세관점이라 해서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원래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문제점이 뭐냐? 예수 믿는데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믿는 것 같지 않아서 저런 천국 안 가겠다라고 주장하고 예수 믿으려면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끌어들이는 사람은 어쩌면 가톨릭보다 더 나갔던 종교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접어두고 이제 루터에 대해서 이번 루터에 대한 평가를 가서 오늘 다룰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하고 요즘에 또 많은 기독교, 아까 말한 대로 기독교의 잘못을 많이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에 일반적인 대표적인 주장이 뭐냐면 종교개혁자로는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이 약자 편이 안 들고 종교개혁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에 힘을 진 사람이면 강자, 그 당시 제후, 왕 이런 사람 편 들어서서 누구를 압박하냐? 약자를 압박했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루터에게 장점은 종교개혁이고 단점은 농민전쟁 때문에 그렇다. 농민전쟁에서 농민들을 다 죽이라고 했다. 농민들을 폭도하라고 했다. 라는 그런 평가로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세월호라는 그 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안 되지만 글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 그렇게 글을 썼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2장에 그 어린아이가 헤롯 때문에 죽잖아요. 헤롯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그걸 보고 뭐냐면 탐욕에 의한 헤롯에 의해서 간접 살인이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얘기를 많이 보시면 이거는 박근혜 정부 때문에 죽은 사건을 빗대어서 이렇게 했거든. 아니 신학자가 그렇게 정신 나가서 그런 사람이 하면 되겠는가 해가지고 아니다 라고 이제 하면서 사실은 어린아이가 죽는 문제는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주제거든요. 왜? 어린아이가 왜 죽을까요? 우리야 죄 때문에 죽지만 원래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죠? 그럼 어린아이가 죽는다고 하는 데는 어떤 문제냐면 죄 지을 틈도 없는데 어린아이가 죽는다. 그럼 무슨 얘기가 될까요?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죽는구나. 그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것이 그냥 라헬이 통과한다는데 그건 원래 원문으로 가면 마태복음 2장에 있지만 원래는 예레미야 31장의 선약에 나오는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라헬의 통곡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모든 인간이 죽는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인데 그거를 아주 희한하게 해서 박근혜 정부가 그래서 아니 이건 신학자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한테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희한하게 적용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 논문 쓰면서 그런 사건이 세월호 같은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 지금 한 130년 전에 그 배에서 자기 자녀들이 죽었을 때 지었던 노래가 뭘까요? 그러면 내 평생에 가는 게 내 평생에 가. 저는 옛날에 참 잘 불렀어요. 내 평생에 가. 보니까 가사를 다 정말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렇게 부를 게 아니다. 참 슬픔이 가득하면도 죽음의 위로 거듭났을 때 부르는 거예요. 근데 평생 험하게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부르는 거고요. 갔다가 왔다가 부르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를 알면서 정말 그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하면서 글을 했죠. 그렇게 썼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이 문제 사실은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번에 제가 목사님께 부탁드리고는 좀 과격할 수 있어도 제가 좀 말을 많이 급하게 할 수 있어도 여러분이 좀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자제를 구하고 싶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것이 그냥 한국 역사 이해에도 똑같이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같이 농민전쟁에 대한 루터의 평가나 한국 역사에 대한 평가가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한국 역사를 편찬할 때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가르칠 때 유관순을 뺍니다. 왜 빼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됐어요. 뭐 일제가 만들어서 하는데 실제로는 친미 기록 세력이라서 뺀 겁니다. 국정교과서 뺐어요. 제가 그거 보고 화가 났는데 어제 아들하고 같이 아들이 고3이라서 공부하고 있는데 아빠가 왜 아빠 이 한말 역사에 관한 그 위대한 인물들을 한번 보라 해서 봤더니 상당히 위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뭐 보일까요? 안 나오나? 한국 역사를 볼 때 제가 왜냐면 이 농민전쟁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이제 전봉준 이렇게 나오죠. 전봉준 나오고 뭐 이거는 제가 왜 보여줬냐면요. 이거부터 먼저 합시다. 어린 아이들한테도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역사를 잘 모를 때는 전봉준 그러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참 민주화운동할 때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 전봉준의 노래였어요. 저 형님 모르겠지만 저는 녹두장군 말장군 말죽거리판을 황토라는 노래를 많이 부르고 막 했었는데 녹두장군이 뭔가 녹두가 이제 작거든요. 작은데 큰 군대를 이뤄서 혁명적인 일으켰다라는 것 때문에 전봉준이 이렇게 녹두장군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도 작은 게 큰 파장을 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해 나가자고 하는 게 이제 그거를 어린아이들부터 교육시켜요.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심각하게 보면요. 여러분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 가보시면 거의 책들이 뭐 문화체육 추천 도서가 다 희한한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보고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그냥 두시면 계속 그런 책이 나오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따졌죠. 북한을 찬양하고 좋아하는 책을 왜 문화체육과 우리 세금으로 그걸 추천 도서라고 하냐 따졌더니 나중에 뭐 설명했는데 이런 대단한 설명하지 말고 정확한 그 설명해라 그랬더니 나중에 정말 죄송합니다. 이걸 읽어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네요. 북한은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다. 그렇게 써진 책을 문화체육부 관광에 체육부 문화체육부 문체부죠. 거기서 추천 도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근데 도서관에 가면요 이런 책들이 어린아이를 위한 게 쫙 깔려 있어요.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중요한 사람들한테 쭉 하는데 빠진 사람 봤더니 유관순 없어요. EBS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 모아놨는데 거기 없고 또 누가 하면 이승만 없고 박정희 없고 다른 사람은 쫙 있고 야 문제가 좀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과제를 하나 드리고 있는데 기억하시죠? 뭐 참 너무 오래됐죠. 여러분 요즘 저도 지갑 하는데 지갑 딱 펼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뭐예요? 상품권. 기억나세요? 안 나시면 가셔야죠. 상품권 하나를 갖고 다니면서 주일 앞에 찾아가서 제일 떠든 아이 주면서 기도해 주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르지 않으면 지금 다 이렇게 길러간 아이들이 하나씩 건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가? 제가 왜 이렇게 화를 내면서 좀 고민하는가 했을 때 이런 책 중에서 좋은 책 하나 소개하면 아까 말한 대로 노컷 김남 씨가 썼던 노컷 조선왕조실록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12,000원이니까 별로 어렵지 않고 읽으시면 참 재밌어요. 왜? 정말 저는 어떻게 저런 세상에 저런 나라가 있을 수 있구나 싶을 만큼 조선왕조 차단한 조선왕조가 아니라 망해도 열풍망하고 희망도 없는 그 나라 그런 나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런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